2022년 3월 첫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62면에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그동안 2주일 비대면으로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나도 뵙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 뵙고 보니까 재작년에 코로나가 생기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 예배 전에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못 만나도 서로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 주를 향하는 주의 전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이렇게 뵙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속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주제가 신중하고 신속하게입니다. 따라서 오늘 3월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 규례입니다. 사실 레위기에 13장, 14장에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 규례, 또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대단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19절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21절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22절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부에 와 닿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시의적절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병하고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코로나라면 몰라도,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면 몰라도, 교회 현안 관련 문제라면 몰라도,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라면 몰라도, 아니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아픈 것이 문제인데 내가 아픈 것이라면 몰라도, 내가 걸린 병이라면 몰라도, 내가 닥친 어떤 어려움이라면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모세 오경이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율법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도 받고 또 성막 제작하는 법도 받고 기타 모든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법, 둘째는 정결법, 셋째는 성결법. 즉 제사법에는 5가지 제사법이 있죠. 지금 한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오늘 말씀으로 지금 매일매일 오늘 말씀 보고 듣고 전해드리는데, 제사법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까지 해서 속죄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법이 있고 또 성결법이 있거든요. 이 정결법은 레위기 11장에서 17장까지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동물들, 뭐 물고기들, 뭐 이런 것들 중에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등등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1장부터 이렇게 이 정결법 중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장, 14장에 이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병에 대한 진단, 그리고 나병의 그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그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신속하게 하도록 했느냐. 또 나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진단하도록 했느냐. 지금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병원으로 가야죠. 의사한테 가야 돼요. 저한테 오면 안 됩니다. 그건 그만큼 당시에 이 나병이
굉장히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진찰해보고 나병이 아니면 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면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은 지금 우리가 소위 이해하고 있는 한센시병, 그런 나병이라기보다는 이 피부병을 총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찰해보고 나병이면 부정하다고 해라 라고 하는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을 말해요. 바로 13장 6절에도 보면 피부병이 나오거든요. 나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하다 해라.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나병은 일반 피부병을 말해요.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구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은 악성 피부병, 즉 전염병이다 이런 거예요.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잘 관찰해보고 의심이 되면은 신속하게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단을 받아라 이거예요. 제사장 또한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하나 매뉴얼대로 점검해보고 진찰해보고 이런 악성 피부병이 아니면은 정하다 하고 악성 피부병이면 부정하다 하고 그것도 의심이 되면은 이렇게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1절에 여차 쭉 말씀하시면서 21절 끝에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우리 요즘 익숙한 용어로 뭡니까? 격리. 예? 왜입니까? 만일에 제사장이 신중하게 진찰해 본 결과 악성 피부병으로, 즉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그 즉시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격리시킵니다. 진 밖으로 격리시킵니다. 나을 때까지. 물론 나으면 이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결 규례를 따라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진 밖에 격리시켜요. 왜입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은 말 그대로 전염을 시킵니다. 따라서 나병인 경우에 악성 피부병인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이 되면 격리시키는 이유는 그래라고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 규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첫째도 보호, 둘째도 보호 차원입니다. 공동체도 보호하고 공동체도 악성 피부병의 전염으로부터 공동체도 보호하고 또 그 환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한 진찰과 그리고 이 대처가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것까지 이 레위기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야 또 이런 것까지 지켜져야 나병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진단해야 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지켜져야 공동체가 보호되고 또 개인도 보호되고 제사장 나라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하는데 제사장 나라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니까 뭐 제사장이 뭐 대우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는 첫째,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5대 제사법에 근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3대 절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허투루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국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한 거 이건 철저히 제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쳐들어가고 침공하고 지배하고 약탈하고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온 민족의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근간에 5대 제사가 있고 3대 절기가 있고 3대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 규례도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데 즉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의 나눔이 있고 온 민족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 규례도 매우 중요하다. 함부로 경솔하게 될 일이 아니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처방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고 나병이라고 하는 이 악성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이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못하도록 공동체도 보호하고 그 개개인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의 진단 규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와 무관합니까? 교회 현황과 무관합니까? 대통령 선거와 무관합니까? 내가 당한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통과 무관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겪은 지가 벌써 3년째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처음 겪는 일이라 온 나라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교회로서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로 모여야 되느냐, 또 비대면 예배로 모여야 되느냐, 참 많이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병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나병 환자의 진단에 관한 규례만큼 코로나에 대한
더 좋은 방역 대책, 방역 지침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달리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창고라는 코로나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정말 피부에 가까워요. 가족 중에서도 걸리죠. 이웃 중에서도 걸리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걸리죠.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대면 비대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잘 적용해서 교회 현안 문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화평케 하는 교회를 위하여 신중하게 신속하게 교회 현안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이 참 많이 쓰이는 대통령 선거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할 일이고요. 저도 첫날 사전 투표했습니다만은 이제 3월 9일에 투표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시간에 늦지 않게 신속하게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도들 가정이 들어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신중하게 신속하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못해서 또 고민하고 이 갈팡질팡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때를 놓쳐서 후회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또 혼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여쭈어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잘 판단하시고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이런 문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악성 피부병이 전염병이라고 할 때 어찌 이런 것들만 전염병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기도의 줄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인 전염병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바로 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오미크론입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의 괴교, 사탄의 역사가 악성 피부병이고 악성 전염병입니다. 사탄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탄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뚫고 들어옵니다. 사탄에게는 틈을 뚫고 들어오는 아예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손도 주면 안 돼요. 눈빛도 주면 안 돼요. 예, 사탄은 그런 틈을 타요. 그런 틈을 탑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이런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탄의 바이러스, 사탄의 괴교, 사탄의 역사에 정말 민감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민감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니면 다행이지만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바로 이거 뭡니까? 바로 격리입니다. 바로 격리. 공동체로부터 격리예요. 이런 분명한 영적 각성 또 영적 자각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